따라서 사울의 만남.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사울 이야기를 할 게 있냐 그러지만, 사울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된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그 아주 기본 형식인 그 형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냐, 예수님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냐, 뭐 이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 돌 던져 죽일 때 옷 받아주고, 열심히 특심인 율법의 의로는 뭐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율법에 또 능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 전문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성경도 열심히 아마 암송했을 거고, 그리고 연구도 했을 거고, 또 열심도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등수를 매긴다 그러면 아마 사울이 1등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하여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예수님의 적 그리스도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또 준비해서 이게 쓰신 사람이죠. 이번 주일날도 제가 그 영적인 만남을 위하여 그러면서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천사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만나고 또 하나님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에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뭐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만나도 변화는 일어나죠. 뭐 하나님 안 만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변화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요,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10년을 믿었는데도 매일 제자리 걸음이고, 툭하면 교회에 나오느니 안 나오니, 시험도 잘 두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언제 어린아이가 되나. 딱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오늘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죠. 또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거로 끄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율법의 의로 또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던 사울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이 변했는데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안 만나주고. 무서워요, 무서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 다메섹에도 소문나. 사울 그럼 다 예루살렘에도 사울 그럼 그 인간도 아니야 인간. 아마 사람들이 그 인간도 아니야 그 인간도 아니야. 그 사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이 정도로 나쁜 소문이 난 사람인데 누가 만나주겠어요? 나 변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려고. 예? 나 변했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만나죠.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바나바를 만난 겁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남은 아나니아를 만났고,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그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이렇게 보면 환상도 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주 신령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앞을 못 보다가 눈도 떴어요. 치유의 은사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 여러 가지를 잘 갖추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만났다가 그냥 헤어졌을까? 뭐 안수만 해주고 야 이제 알아서 해 그러고 아나니아가 갔을까? 사울이 그렇게 아나니아를 보냈을까? 제가 볼 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은혜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냥 보내? 아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영성을 그냥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촥. 그리고 또 사울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밀이야. 그리고 안 가르쳤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쓰셔야 될 사람인데 아나니아 보고 하나님 가르쳐줘라. 다 알려줘라. 비밀이 없다. 내가 쓸 그릇이니까 이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아닐 때는 가르쳐주면 안 된다. 좀 그냥 가르쳐주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공개하고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때가 돼야 가르쳐줄 수도 있고, 때가 돼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울이 기본적인 영성을 다 갖추지 않았을까. 근데 이 바나바를 또 만났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또 만나고,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5가지 올라가서 고향에서 썩고 있던 사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추천도 해주고, 또 지금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고향 가 있어. 고향에서는 안 죽이려고 그래.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고향 가면은 그래도 고향 사람들인데, 사울이 못된 사람이니까 다 소문났겠죠. 고향까지. 그러면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그래도 고향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하겠어요. 또 변했다는데. 나 진짜 변했나? 바뀌긴 바뀌었다는데. 인간도 아닌 게 요즘 인간 됐다는데. 뭐 어쨌든 고향으로, 고향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 다소. 이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의 만남은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그 영성 훈련을 받는, 또 영성 훈련의 그 훈련 조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 조교는 아나니아, 두 번째 훈련 조교는 바나바. 이야, 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다 보면 둘이 싸우고 헤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글쎄 뭐 두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왜 싸웠나 그러지만, 그 물론 마가 때문에 싸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두 사람은 갈라져야 돼.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어. 둘이 그 뭐 유능한 일꾼을 한 대 붙여갖고 뭐 계속 다는 게 뭐 있어요. 저기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바쁜데, 그러니까 자 갈라놓으려고 바나바 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때로는 묶어놨다가
때로는 막 흩어버리기도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시는 사울이 바나바하고 만남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록이. 야,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 소개도 해줘. 안디옥에서 같이 또 이렇게 훈련도 받았어. 같이 선교여행도 갔어. 그랬는데 헤어지니까 끝이야. 다시 안 만납니다. 야, 참 내가 그것도 보면서 만나는 것도 은혜고 헤어진 것도 뜻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들을 만난 겁니다. 사도들. 이건 이제 바나바의 보증으로 만난 거죠. 아니, 보증 안 해줘서는 못 만나죠. 그 은혜 받았다고, 진짜 은혜 받은 거 맞다고. 네? 그래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지, 뭐 바나바가 은혜 받았고 또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쓰실 거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 이거 예수님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벌써 그냥 복음의 그 이렇게 증인이 됐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사울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를 나중에 사도들이 그게 공인해 줘요. 너는 이방인 선교를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혼자 자의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간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인정이 안 돼. 너 누구의 인정을 받고 이방인 선교했냐? 네 맘대로 안 인정. 자기 맘대로 선교를 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공인해 준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선교를, 너희는 이방인 선교를. 그래서 사울을 이방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 선교를 공인해줘서 예수의 제자들이 뭐 너 이방인 선교해라.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선교 나갔다가 돌아와서 어디다가 보고를 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를 계속합니다. 왜 보고를 하냐? 거기서 거기서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사울의 선교가 합법적으로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방인 선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다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귐은 여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아마 일곱 집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스데반은 뭐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남아 있는데, 이야, 뭐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거기다 칭찬 듣는 사람. 이 정도 믿음 생활 사람, 이 사람들 뽑힌 사람들이 뽑힌 사람. 사도들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뽑혔던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이죠. 이분들과도 또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잘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 제가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를 크게 받았어. 그러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막 즉시 일어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영적 레벨은 하늘과 땅입니다. 마리아는 막 이제 걸음마 뭐 예수님 뭐 임신했다고 무슨 뭐 갑자기 영성이 막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벳은 제가 보기엔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던 그 영적인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세요. 마리아가 왔을 때 벌써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보잖아요. 아니, 그 정도 영적 신령한 눈을 가졌으면 그게 아무나 그렇게 뭐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또 막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대단히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얼마 동안 교류를 하게 했냐? 6달 동안
그 임신한 지 6개월 돼서 몸도 무거우고 나이도 드신 분인데 그 집 가고 민폐를 끼쳐도 민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바로 직전까지 마리아가 거기서 3개월 먹으면서 영성 훈련을 받은 거죠. 예, 비밀이야 이럴 리가 없습니다.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훈련시키고 은혜 받고 그들이 드디어 마리아가 헤어질 때쯤 돼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 근데 그 예언이 수준 있는 예언을 합니다. 수준 있는.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그 마리아 예언에 대한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수준 있는. 이게 다 영적인 은혜인 사람과 만남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인생은 만남이다. 만남이 중요하다.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인생이 바뀌는데 바꾸냐?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죠. 만남을. 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만나고 전도의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사람을 만나고 복받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봤어야 복받은 사람을 봤어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하는 사람을 봐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이렇게 만남이라고 바나바도 만나고 사도도 만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들도 만나고 7집 아니지 스데반을 죽은 6 집사도 만나고 이런 신령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사울의 이 영적 레벨이 업됐다는 거. 업. 그래도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보니까 사울을 이놈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고향이에요. 고향 다소. 길리기야 다소. 그래서 가이사라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얼른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이스라엘 지파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게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잖아요. 그게 단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땅 북쪽 끝자락까지 벌써 그냥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도 안 되겠다. 여기도 안 되겠다. 고향 가라 고향. 그래갖고 사울을 고향으로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사울이 고향 가서 이제 묻혀 삽니다. 묻혀 사.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 쓰신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 고향에 이게 처박혀 있어야 되지? 그러고 일단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만남을 사모하게 하셔서 영적 은혜가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